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품속에 안아주셨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은택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앞으로는 무엇을 주실 것 같습니까? 구원이요? 당연하죠. 구원의 영광과 영화요? 당연하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의 나라 백성 됨의 자격을 얻은 것 당연히도 주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들, 그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 합당하면 더 큰 영화의 상급을 우리가 얻겠지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떠나 계시고 나중에 상만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은 무엇을 주려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주실는지요.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서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을 회상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계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혜택, 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데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은택을 말합니까?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총, 은택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찬송하면서 이러한 은혜들을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할 때서부터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 자체를 표현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이 아닌 들의 풀들이 있습니다. 건조한 지역입니다. 저녁에 일교차로 말미암은 이슬이 생길 때가 되면 그곳에서 발화되고 풀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 풀에는 때로는 풀의 종류에 따라서 꽃이 핍니다. 한낮에 꽃이 피고 꽃이 핀 사이에 얼른 수정이 되고 또 번식하고 씨를 맺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고 마른 기운이 불어날 때에 그 풀은 말라버립니다.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조금 지나면 그것은 마르고 썩고 부스러져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있던 자리도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은 풀과 같이 한정적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죽고 말라버리고 사라질 것이고 인생, 이 땅의 육체적인 인생의 영화를 우리가 누리고 꽃처럼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때가 되면 시들고 때가 되면 말라서 가는 세대는 오는 세대에게 기억됨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윗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부터 영원히 이루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면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고 그 이튿날 몸살기가 왔는데 참 몸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반응은 인생의 복잡한 감정들이 다 없어지고 그 근저에 내 존재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날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지금 나의 존재 상태들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 뒤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인생의 날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게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다윗은 자기 생애를 돌이켜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들의 풀과 같고 들의 풀의 꽃과 같은 인생들, 그리고 그 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이런 은택을 주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에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당연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택들을 주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경외함이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서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이 뭔가 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영혼아, 그렇으니까 자기입니다. 내 모든 은택을 사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실 다윗도 위대한 신앙인이기면 틀림이 없지만 그도 여러 가지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요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송축하고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사해 주시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빨리빨리 진노하셔서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노하시는데 그것을 더디하셔서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진노하셔서 즉각 갚으신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그 인자심의 은혜를 입을 자는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경책하셔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거나 또 노를 품으시되 영원히 품으셔서 그 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도록 하시는 주님이 아니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노를 영원하지 않도록 그 노가 풀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가 풀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그것을 제단이 불 위에 버려놓고 그것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릴 때에 이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제 올라 똑같아요. 히브리어 발음이요.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향하셨더라. 여기 흠향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하는 냄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를 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공의로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용서하실 방법을 찾아놓고 계시고 우리를 속죄하실 길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과 서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를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미국 가면은요 비행기 타고 계속 동쪽으로 가면 동쪽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쪽이 나와야 되는데 동쪽이 안 나와요. 계속해서 동쪽은 있고요, 뒤에 쪽에는 서쪽이 계속 있어요. 유럽도 가봤거든요.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가면 계속 서쪽으로 가는데, 그럼 서쪽이 나와야 되는데 서쪽이 안 나와요. 뭔가 하면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먼 곳이에요. 우리와 우리의 죄악, 전에는 딱 붙어 있어가지고 죄악이 내 것이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가 죄 중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니까 나하고 죄는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이렇게 나랑 죄가 관계 없도록, 내가 그 죄책에서, 죄의 오염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죄악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심판,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에 대해서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경책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멀리 해주셔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받을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인자하신 가운데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생명의 진이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뼈가 꺾이는 것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빼버리고 우리의 팔을 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 영혼이 공고한 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생명이 여름 가물에 마르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죄사함의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의 인자심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아멘.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를 하셨습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도
질병 속에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진토해 버리지 마십시오. 음부에 내려가는 자가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병들어 아픔을 보고 원수들이 비웃는 그것을 주님 앞에 그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때로는 강건한 용사였지만 때로는 병들어 사경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돌이켜서 살펴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요. 대속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다윗에게 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왕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왕관을 쓰고 있었던 그것은 영화로운 그의 왕관,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쓴 관이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다윗에게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습니까?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긍휼히 여깁니까? 어린 자식이 잘못하면 우리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해서 그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웅덩이에다 던져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줍니까? 아니요. 먹으려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줄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줍니까? 아니요. 먹으려고 뱀을 달라면 생선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그것은 아비의 긍휼히 여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체질 자체가 연약하고 흙에서 나온 인생, 흙으로 돌아갈 인생, 먼지, 들에 풀처럼 생명이 있어 푸르는 것처럼 보이나 조금 있으면 먼지가 되어서 휘날려 버릴 우리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 영화롭고 아름다운 꽃과 같으나 먼지로 돌아가 버릴 우리, 지혜와 지식도 없으며 영원성도 없으며 강함도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병들었을 때 병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병에 치료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목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경을 헤매던 다윗을 병을 고치시고 그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를 이리저리 고난받고 치이고 도망하며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고 비참하였던 그를 주님께서 여전히 인자와 긍휼로 그에게 왕관을 씌우는 데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셔서 그의 삶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다윗을 모해하던 수많은 사람들, 그의 원수들, 그를 죽이려고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씌워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촉구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이 뭐냐? 이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인자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로다. 그 인자심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때로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종국적으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소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 장신구 때로는 아름답게 치장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사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다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청춘을 누굽니까? 다윗의 청춘입니까? 다윗이 청춘이었습니까? 이 시를 쓸 때?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독수리같이 청춘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 많아서 점점 많아서 늙어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니 그는 청춘이 힘이 있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과 같은 그 새 힘을 얻고 생명의 활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심으로 우리가 팔을 늘어뜨리고 힘들고 무거운 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이 나고 새 힘이 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같은 청춘과 같은 새 힘과 활력을 지닌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힘이 빠져가고 팔을 늘어뜨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나고 새 힘이 막 솟아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열어보십시다. 기도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 팔이 쭉 늘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막 인내, 연단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탁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탁 들어주시고 그런 경험하셨을 거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때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막 생명이 충만해지고 새 힘이 나고 생명의 활력을 막 내가 막 찾고 내 영혼이 막 살아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에 제가요 기도하면서 다 내려오는데 숲에 나무들이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데요. 시편에 있던 생각이 나요. 나무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 이게요, 그냥 전에는 읽을 때 의인화되어진 그런 것보다 그랬더니 진짜로 내 속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막 주님을 막 찬양하는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올라가는 그 은혜가 막 있으니까요.
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그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런 은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모시고 살아감으로 당연히 받는, 지금 주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 기본적인 구원, 그리고 그것에서 변화되어지는 더 큰 은혜, 이것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괴물, 은택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고 그 위에 앉으셔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며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도 아닙니다. 돈의 통치를 받는 자도 아니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곧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삶을 추구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그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삶에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은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18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언약은 그와의 관계적 태도를 말합니다. 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버텨야된 것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그 계명이 각각 적용되어지는 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 도와 길을 우리는 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삶의 원리로 삼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 율법 속에 담긴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교훈과 삶의 원리들을 세워 살아가는 것을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세워서 살아가는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더 변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더 큰 은혜, 그것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인자와 영화로 간을 지우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우리로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샘을 얻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